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서 승리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아마 볼링을 너무도 싫어한다라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볼링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공을 들고 굴려서 넘어뜨리면 되는 게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볼링부에 참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볼링부 들어가서 볼링 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의 강권에 의해 기독학생부에 들어가고 선도부를 하고 그러면서 늘 볼링부 친구들을 늘 이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링의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볼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볼링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볼링의 기원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사실 볼링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세워놓고 사람들이 공을 던져서 누가 더 많이 쓰러뜨렸나. 이게 동방에서 시작됐는지 서방에서 시작됐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단순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 볼링의 기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볼링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핀을 9개를 세우는 9핀스 볼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볼링핀 10개를 세워놓고 치는 10핀스 볼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9핀스, 핀을 9개 세우고 치는 볼링이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력한 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썰이 아주 신빙성 있는 썰이라고 합니다. 루터 시절에 중세 수도원에는 케겔 쓰러뜨리기라는 수도사들이 하던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는 악마의 형상을 나무 조각에다가 붙여서 세워놓고 그것을 수도사들이나 사람 성도들이 공을 던져서 넘어뜨리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 같은 그런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점점 더 체계화시키고 게임화시키면서 이 나인핀스 볼링이 이제 탄생했다라는 그런 탄생하고 또한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그런 썰이 굉장히 유력한 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장면이 볼링의 기원이 아닐까라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저는 아마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모습이 볼링의 기원,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던 그 볼링의 기원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볼링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참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앞서서 사사기 6장 말씀에서 기드온은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또한 군대를 데리고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2번이나 더 표징을 구합니다.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드온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표징을 보여달라는 대로 보여주십니다. 자,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병력이 이제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한 번, 2번 이 병사들을 추려내시더니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300명만 지금 기드온 주위에는 모여 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도 두려워서 떨었던 기드온입니다. 300명이 주위에 모여 있는데 그가 얼마나 더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지요. 너의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십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참 못나 보이지요. 참 못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경 속 인물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원을 뭐라고 하기에는 저의 모습도 너무 연약합니다. 과연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을까요? 아마 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만 2천 명, 30만 2천 명이 있었어도 아마 저는 미디안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은 그 앞에 나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일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부라라는 그 친구 부하를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몸을 숨기고서 잘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미디안 병사들끼리,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새한글 성경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말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온 게 아닌가? 그것이 천막까지 굴러와서 천막을 치자 무너지더라고. 위로 뒤집혀 천막이 무너지더라고. 옆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그건 기드온의 칼일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말일세.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새한글 성경에서는 보리빵이라고 하고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보리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보리빵 한 덩어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고 이 당시에 굴러갔던 그 보리빵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좀 찾아보니까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그 음식을 이제 막 만드는 어떤 수녀님의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요.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보리떡 빵이라고 하기가 참 묘한 음식입니다. 보리를 반죽해서 기름에 이게 지져내는 음식인데요. 누가 말아보면은 빈대떡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딱 모양새가 우리네 빈대떡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이 빈대떡, 정말 별것 아닌 이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 그것도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군인들의 천막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빈대떡과 같은 보리빵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참 우리와 닮았다. 어쩌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리처럼 참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는 참 많은 재능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 만물과 온 우주 속에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존재는 미미하고 또한 미미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뭉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모이기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초, 중,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사람들이 언젠가는 집에서 컴퓨터나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시대 때 현실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진짜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편하고 참 좋았지요.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씻고, 옛날 또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이발소 들리셔서 머리도 잘 다듬으시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TV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참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의 모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결코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얼마 만에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한 달 걸렸습니다. 딱
두 번째 주 되니까 이제 다음에 하지 뭐 슬슬 풀어지기 시작하고 슬슬 약해지기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거 편해 보였는데, 정말 좋아 보였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절대로 혼자서 예배드려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신앙 지키기가 참 더 어렵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컴퓨터나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될 경우에는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임, 성도의 모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어울리고 삶을 나누며 땀과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부터 세상은 변화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옥터를 흔드시고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수십만 미디안 대군 앞에 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보리 알갱이처럼 보잘것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흩어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연약하지만 절박한 그 믿음 한 조각 붙잡고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자리,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셨지요. 모여서 자리를 지켰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장막을 엎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그건 하나 붙잡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한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둘러 엎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인 모습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볼품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때에 맞춰 예배드리고 때에 맞춰 찬양하고 때에 맞춰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합시다. 화려하고 뛰어난 스펙이 아니라 그 모임의 순간, 그 뭉침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입니다. 요즘에 수동기어 자동차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동 변속기.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수동 변속기 차량은 훔쳐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을 못해서요. 다들 자동 변속기만 쓰다 보니까 수동 변속기 차량은 심지어 차 문을 열어놓고 어딜 가도 도둑이 들어왔다가 도망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 만졌다가는 가다가 잡힌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일종 보통 수동 면허 땄습니다. 근데 수동 변속기 만져본 게 그날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이제는 다 자동 변속기로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차가 멈췄다 섰다 할 때가 제일 힘들지요.
언덕 올라갈 때 참 힘듭니다. 왜 그렇죠? 이게 순간 잘못하면은 엔진이 푸드도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기어 잘못 움직이면, 클러치 잘못 밟으면 순간 차가 엔진이 뻗어버립니다. 이 엔진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특히 언덕에서 차가 뒤로 굴러갑니다. 혼자 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뒤에 차들이 있으면 난리가 나지요. 빵빵하고 막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자, 차가 왜 뒤로 밀렸습니까?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러면 차가 위로 힘있게 쫙 치고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엔진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제 힘을 내고 있고 강한 힘을 내면은 차가 앞으로 웅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엔진이 꺼지니까 뒤로 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요. 그럼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앞으로 쫙 밀어줄, 나를 앞으로 쫙 던져서 저 장애물을 깨뜨려줄 그 힘이 있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강력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 각자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세상 앞에 툭 던져진 빈대떡 한 조각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앞으로 굴리고 던지면 됩니다. 빈대떡이 그냥 던져지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빈대떡을 빛의 속도로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빈대떡이 깨뜨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총알 만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총에 들어가면 총알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뒤에 탄피 부분 날아가고 앞에 요만한 탄두 하나 날아가거든요. 그 탄두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탄두의 무게가 몇 그램인 줄 아십니까?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요, 그게 4g이랍니다. 4g. 이 총알 앞에가 꽉 찬 게 아니라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완전히 금속 덩어리가 아니어서 딱 4g이라고 합니다. 4g짜리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막 검색해봤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막 물어봤더니 얘도 모르겠대요. 4g짜리 거의 흔치 않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알려준 답이 500원짜리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 무게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500원짜리 맞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4g짜리 총알에 맞고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총알이 음속에 가까워 음속을 넘는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생각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겠지요. 근데 그것을 둘째로 치고서도 우리는 가장 큰 문제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참 열심히 모였는데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들려 버리면서 방향을 잃어버려서 사고를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들을 십자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십자군이 아주 크게 사고를 친 사람들입니다. 1204년에 제4차 네 번째 십자군이 모였습니다. 무슬림들로부터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십자군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군들이 모여서 쭉 행군을 하다가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만 돈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돈이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베네치아의 그 권력자들이 그곳에 와서 우리가 너네를 예루살렘으로 그냥 공짜로 보내주겠다. 대신 우리의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제안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 제안은 그거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자, 공격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일까요? 바로 같은 기독교 형제 국가의 수도입니다. 단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이제 정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는 나라지요. 말 그대로 무슬림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출발한 십자군이 오히려 형제 국가, 기독교 형제의 국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잘못된 곳에 손을 붙잡히고 나니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리품을 빼앗아야지, 화려한 것들을 내가 가져야지라는 그 욕심이 나를 붙잡습니다. 4차 십자군이 그래서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고 그곳을 함락시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일인데 그때 그 앙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서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못합니다. 두 지도자들이 많이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 있고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1000년 전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모여놓고서는 잘못된 것에 붙잡혀서 굴러가다 보니 큰 사고를 친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에 붙잡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는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는 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허망하고 흔들리는 목표가 아니라 완전하고 참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상황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쭤보면서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 자랑하는 것들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참 빈약해 보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치 우리는 세상 앞에 던져진 어쩌면 화려한 호텔 뷔페의 한켠에 놓여있는 빈대떡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투박해 보이고 세상에 비해서 모든 것에서 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상황에서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늘 연약하고 박해받고 숨죽여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그랬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한국전쟁 이후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환경과 가진 것이 부흥의 조건이었다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없었고 종교개혁도 불가능했고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 땅 위에 복음이 뿌려지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척박하고 부족한 환경은 결코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척박하고 가난한 중에도 모이기에 힘쓰며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고 300명 용사를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간다면 적병들은 그대로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단단히 뭉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한데 모여 뭉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저 거대한 세상 속으로, 악한 세상 속으로 굴려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모습은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볼링 게임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레일 위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그 볼링장 레일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의 그 모습을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승리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볼링 한 게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